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시죠.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우면 강하고 행복합니다. 의로우면 강하고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배운 겁니다. 의로우면, 의롭게 살면, 바르게 살면 강해집니다. 당당해지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라 버릇해야 인생이 떳떳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들었던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길에 고통스러운 일이든 기쁜 것이든 인생의 구비를 지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감사함으로 끝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 거쳐가면서 기도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감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쑥스럽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마감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과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고 체험하는 것이 뭔고 하면, 갓난아이 젖 물리고 우유병에 우유 주면서 아이고 오늘은 40cc 먹었네, 어제보다 조금 더 먹었어, 이게 기쁜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제까지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내 스펙과 내 경력과 내 능력을 다 포기해도 내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우유 몇 cc 더 먹는 것, 유치원 다니면서 남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만이라 커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번에 성균관대학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학위를 받는 분 가운데 서주영이라고 하는 24살 된 학생이 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을 앓다가 12살 때 갑작스럽게 안압이 높아져서 실명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을 들어가서 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아이가 학위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뭔고 하면,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때 힘들게 밤낮으로 자기 옆에 앉아서 밤에 목이 쉬도록 문제지를 하나하나 읽어주시던 아버지, 8년간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로 가면서 맹학교에 통학시켜 주신 어머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가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나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돌보았던 그 어머니, 감사하다고.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목이 쉬도록 아들을 위해서 문제집을 읽어 주었어도 8년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통학을 시켜 주었어도 나는 내 아들이 저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5년 만에 졸업한 그것만 봐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식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구시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를 들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오늘 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링컨은 자기가 남북전쟁에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 극심한 전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여인은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한 번은 스토우 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량한 노예와 악한 백인을 대조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이 스토우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갈 때는 이 부인이 정말 건장한 여장부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이 여인이 바람만 훅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아주 가냘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한 사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소설을 쓴 당신은 정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장부 같은 분인 줄, 강인한 분인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분인 줄 몰랐다고 얘기할 때 스토우 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그 책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글을 써가고 있을 때마다 제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써갈 때 내 마음에 보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끝까지 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너무나 짧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 좋은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푸른 초장도 있습니다. 정말 머물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학교 문제로 포기하고 싶고 사업의 문제로 이것이 끝이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지경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끝이 났다 싶으면 또 시작되는 어려움이 다가왔었을 땐 정말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슬플 때이든 기쁠 때이든 푸른 초장을 걸어갈 때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인생의 앞길의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즐거울 때, 푸른 초장과 같이 머물고 싶을 때, 그럴 때 누가 보이는 겁니까? 뭐가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서 인생이 깜깜해질 때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브 부인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수 있으면 그분은 축복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 내 아버지이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임을 믿고 기억하시며 더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보며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려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으로 은사로 주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제거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도록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꼭 필요한 기도로 하나님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든 고민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를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설교 제목의 포인트는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동화 같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집 아이가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새총 쏴보셨죠? 그래서 맞추기 연습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를 맞춰보려니까 이게 안 맞지요? 옆에서 있는 아주머니가, 일하는 아주머니가, 야, 도련님, 새를 쏴봐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새는 빨리 날아가게 안 되지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 쏘면 될 것 같으잖아요. 어떤 거요? 저기 있는 큰 거위를 한번 쏴보세요. 그거 아빠가 사랑하는 건데 그거 쏴서 죽으면 안 되잖아. 아이,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한번 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꼬임에 속아서 정말 탁 하고 거위를 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돌이 거위 머리에 맞아가지고 꽥 하고 죽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내가 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와 함께, 꼬인 아주머니와 함께 뒷뜰에다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와서 얘 거위 못 봤냐? 못 봤는데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아버지하고 화평을 깨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게 아니라 피하게 되지요. 슬금슬금 지방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올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그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추운데 그 아주머니가 도련님 일로 와보세요. 왜요? 가서 물 좀 길어 오세요. 내가 왜 물을 길러요?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알았어요. 물 길어 왔어요. 돈도 필요한데요. 용돈 다 줬어요. 저녁에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 거위를 죽였어요. 그리고 겁이 나서 파묻고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알고 있어. 아빠가 거위를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네가 더 귀하냐 거위가 귀하냐. 나는 네가 훨씬 중하거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네가 종이 되어지는 거다. 용서해 주었어요.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죠? 잠 잘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아주머니가 도련님 와보세요. 물 좀 길어 오세요. 내가 왜 물 길어 가? 아니 아빠한테 이른다니까. 일러면 일러봐. 내가 대신 읽으면 내가 대신 아빠한테 일러면 당신 혼나? 도리어 큰 소리 칠 수 있었지요.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감명 깊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Godfather,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기억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대부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충격적인 장면. 자기 아버지가 살해되고 총에 맞아서 살해되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조카의 대부가 되려고 성당에서 거룩한 예식을, 그래서 파이프 올간 소리가 장엄하게 쫙 울려 퍼지고 엄숙한 예식이 치러지고 있는 그 순간 자기 부하들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을 가서 하나하나 다 죽입니다. 그것이 클로즈업이 딱 되죠. 자기는 가스파더, 대부가 되려고 성당에서 그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경건하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그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여가는 모습입니다. 성당의 장엄함과 경건함과 살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내가 성당에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상이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리요? 로마에서서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거울 앞에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내가 눈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통해서 성함은 것처럼 옮겨주리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그 자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자,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탕자인가요? 탕자는 이름이 아니죠. 둘째 아들 이름 안 나와요.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탕자라고 해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타락한 아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탕자로 타락해서 허랑방탕한 후에 아버지 돈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탕자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를 탕자로 보는 게 아니. 집에 있을 때도 둘째 아들이요.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아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도 아버지에게는 그가 아들이에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그가 아들이에요. 그를 탕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을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돌아왔지만 아들로 당당하게 아버지가 차려지는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당당하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탕자로 나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용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롤란 메이라고 하는 분이 The Courage to Grea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번역해 보면 위대함을 향한 용기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기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용기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용기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용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용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직면하는 용기가 가장 큰 용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용기는 내 내면의 진실과 내가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내면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볼 수 있는 용기.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만 사람은 개선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창조적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정당하게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여러분 보시면 TV로 보면 어때요? 저는 못된 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놈 참 못된 놈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볼수록 참 불쌍하다,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불쌍하다. 이 세상 천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르려고 저런 말을 하고 있나. 아무리 정권이 중요해도. 우경화된 일본 국민들,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나서 군사력을 높인다고 해서 강대국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 참 너무나 딱한 건 뭔고 하면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야마다마 같은 것은 부인하고 왜 우리만 사과해야 되느냐고, 미국도 전쟁 중에 위안부를 운영하지 않았냐고 미국을 걸고 넘어지는 참 그 초라한 치사한 모습을 보면 역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너무 비신사적이고 비인격적인 망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비겁해지는 거지요. 용기가 없어지는 거고 결국 스스로 약해 빠져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완벽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불가능하면 정말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단어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자존심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만 할 수 있어도 용기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을 믿어 줄 수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사과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지.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한심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봐도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가끔 사탄이 저로 하여금 막 속삭여요. 야, 네가 목사야? 너 교회 가? 너 설교하러 가는 거야? 너 철면피 아니야? 너 뻔뻔스럽지 않아? 제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하는 말은 맞아, 마귀야. 나 때로 뻔뻔스러워. 네 말대로 형편없는 모습이 있어. 그런데 나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거든.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셨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의로울 때입니다. 사람의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로움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떳떳함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걸 깨끗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기 있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죽어도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내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기에 저를 아들로 써주지 마시고 머슴으로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자녀로 대접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마칩니다. 자, 31절에서 34절까지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움은 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강해지고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